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은 언제나 참혹합니다. 총성과 포성이 멈추지 않는 곳에는 눈물과 고통이 있어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형제끼리 서로 총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피난민들이 생기게 되었고 부모를 잃어버려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집들과 마을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보면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폐허가 된 도시들을 보고요. 가족들을 잃고 눈물 짓는 사람들을 봅니다. 총과 미사일이 오가는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패배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총과 미사일은 없지만 우리는 매일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민자로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우기 위해 전쟁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두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싸우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싸우느냐? 세상은 힘과 능력으로 싸우라고 해요. 그동안 싸웠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해요. 내가 쌓아나왔던 지식과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싸우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다면 우리의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네트워크의 힘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전쟁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승리가 필요해요. 그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의 첫 번째 전투를 벌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르비딤이 어디인지를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시내산 근처에 있는 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매우 약한 상황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마땅한 집이 없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었어요. 그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길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울 수 있는 곳, 그곳이 잠자리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공격을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공격을 받습니까? 힘이 없을 때 공격을 받습니까? 힘이 없을 때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를 보면 선조왕 때에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서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싸웠어요. 대립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일본이 침략하게 되어서 경복궁과 창덕궁 이 두 궁이 소실되고 말았어요. 결과를 보니 그 당시에 이 전쟁을 통해서 최소 100만 명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고요. 경작지의 3분의 2가 심각한 피해를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120년 전 조선 땅은 어떠했습니까?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 그것도 조그마한 조선 땅 안에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친중파가 있었고, 러시아를 의지해야 된다는 친러파가 있었고, 일본을 의지해야 된다는 친일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싸우다 보니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물론 일본의 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야욕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세계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분열되다 보니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교회가 그룹을 지어서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다투다 보면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든든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생각과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면서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는 단지 자신의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무엇을 잡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잡겠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어떠한 지팡이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지팡이였어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로 바뀌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했던 지팡이였어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는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건넌 후에 모세가 다시 그 지팡이를 흔들게 되자 나누었던 그 두 물이 합쳐지게 되면서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임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에게 주어진 명령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싸웁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투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손을 드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시편 64편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항복과 헌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군인들이 마치 백기를 손에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내어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겠다라는 항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승패는 무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릴 때는 전쟁에서 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내릴 수가 없었겠죠. 팔이 점점 내려오게 되자 전세가 역전되는 것을 보고는 아론과 훌이 모세를 보고 전장에서 전투하는 여호수아 군대를 서로 번갈아 보면서 팔이 내려질 때 전쟁에 지고 팔이 올라갈 때에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훌이 묘책을 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아론과 훌이 묘책을 내지요. 그 묘책은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다가 놓고는 모세로 앉히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의 팔을 들어 올립니다. 한 사람은 한쪽 팔을, 다른 사람은 다른 팔을 들어 올리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낮 시간에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모세의 발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배워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중간의 과정과 또 전쟁을 마무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 전쟁의 주역이 누구입니까?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던 모세였습니까? 전쟁에서 목숨을 내어 걸며 싸웠던 여호수아였습니까? 모세의 팔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전쟁에서 졌겠지요. 그렇다면 팔을 올려주었던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주역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겠지만 이 전쟁은 무기나 병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장면을 보면 승패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그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세는요, 이 단을 쌓아놓고는 모세 니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에선 졌을 거야. 다 봤잖아. 내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 다 봤지. 내 손이 올라갈 때 전쟁이 이겼잖아.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러니 이 전쟁은 모세 니스야 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세가 이 단을 쌓고 모세 니시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호수아 니시라고 불렀겠죠. 이 전쟁에서 싸운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어 걸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 칼과 이 화살로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았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대를 이끌었던 내 이름을 붙여서 이 제단은 여호수아 니시입니다 라고 얘기할 법도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론과 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서서 이야기하겠죠. 아론과 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제단은 아론 니스입니다. 훌 니스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묘책을 내지 않았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단을 아론 니시, 훌 니시라고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호와 니시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승리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또 사회적인 관계,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르비딤 전투를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의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노하우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많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뜻 안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의 손을 내려놓아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손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싸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끙끙 앓고 있는 내 고민거리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우리는 크게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분 기도는 전쟁의 중심이에요. 전쟁의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가며 패배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은 아래에서 이겼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전쟁은 밀렸어요. 기도가 지속되면 승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투의 원리예요. 우리의 문제와 싸움은 기도 없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에 도전한 당면의 문제들, 직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가는 이 두 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건강의 문제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에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가 60년, 70년, 80년, 100년의 역사를 맞이할 때 이 교회가 꽉 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 교사와 구역장들이 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세가 지쳐 손이 내려왔을 때에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있었고, 팔이 내려올 때 양옆에서 도와주었던, 그를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 직무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역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나는 맨날 이런 일만 해야 돼? 나는 맨날 굳은 일만 맡아서 해? 하며 자신의 직무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직무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라고 다른 사람들의 직무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로 우리에게 보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싸워서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들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역교사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역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 힘을 모아 한 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구역을 세워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 현장에서 일할 수 없기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하고, 누군가는 현장에 와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아론과 훌과 같이 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을 보면 It is none of your business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이건 내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너 일을 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려고 해도 때로는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성향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영적인 전투에서는 혼자 싸우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세력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서야 합니다. 함께 붙잡아 줘야 합니다.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붙잡아 주는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나고 힘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 틈을 노리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하고 함께 섬겨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이 2배가 되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흔드는 삶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가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깃발로 삼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싸움에 앞장서서 가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휘날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